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간사님들도 또 이 시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말씀 한 구절 찾고 저희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찾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한 절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한 절입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그 상황이시라면, 환경이시라면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저희가 소리 내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네, 저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이죠. 이미 이 저자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라고 했을 때의 시점은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이 지나고 아직 부활하진 않은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와서 딱 도착을 해보시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4일이 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딱 도착하셨을 그때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되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미 그 앞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 베다니로부터 약 걸어서 한 4일 길 정도 걸리는 바타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셨죠.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단이라고 한 날에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점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바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계시던 곳에 더 계시다가 왜 이 베단이라고 한 지역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는 이 시점에 도착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우리는 그냥 그 책을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의 결국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결말을 알지만, 우리가 다시금 그 현장 속에, 우리가 그 역사 속에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되돌아가서 우리가 마르다이고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나흘이 지난 시점에서의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는 아마 마리아는 이젠 다 끝났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너무 늦게 오셨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서 바로 움직이셨다면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4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셨어도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돼서야 도착을 하실 그런 거리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내가 이틀 뒤에 도착하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도착하나 똑같이 죽은 뒤에 도착하고 죽기 전에는 내가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걸까요? 단순히 그 때문인 것만은 또 아닌 것이, 예수님은 그 앞에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너의 아들이 나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시점은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고 부패되어서 썩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미 부패하여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마르다가 얘기하죠. 당장의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너가 나를 믿으면 오늘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그냥 종말에야 세상의 끝날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부활의 순간으로 이해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소망이 다 끊어진, 내가 조금도 어떠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요소가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솟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당장에 움직이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그분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야 도착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더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에 내가 나의 시선이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황 이면에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좀 올려드리시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일을 이루실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원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시간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아버지 주님 그 영생의 아버지 주님 그 참된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상황은, 나의 환경은, 아버지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감정의 어떠한 것들은 때로는 아버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상황을 보면 어떠한 소망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게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에 그 어떠한 때도 그 어떠한 시기도 늦었다라는 것은 없음을 아버지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때가 가장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적합한 때이며 가장 아버지 주님 최선이며 그것이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결과가 가장 선한 것임을 내가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우리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좀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의 감정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감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맡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내 구주, 내 생명,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내 구주, 내 생명, 내 구주, 내 생명,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주님의 사랑을 구하네. 오 예수, 오 예수, 주같이 날 사랑하니 없네. 오 예수, 오 예수, 내 사랑 주께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내 마음 간절히, 내 마음 간절히 주님이 만나기 원하네. 주 앞에 나아가 사랑의 노래를 드리네. 오 예수, 오 예수, 주같이 날 사랑하니 없네. 오 예수, 오 예수, 내 사랑 주께 모두 드리니.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주같이 날 사랑하니 없네. 오 예수, 오 예수, 내 사랑 주께 모두. 우리 한 번 더. 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주같이 날 사랑하니 없네. 오 예수, 오 예, 내 삶을 주께 모두 드리니. 네, 주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소서. 이름으로 내 평생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행자심이,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한 번 더. 주행자 하심이,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아멘.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한 번 더. 주행자 하심이,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평생,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름으로 내 평생,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예.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한 번 더.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한 번 더. Everybody
높여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한 번 더.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한 번 더.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 아멘. 우리가 모두 찬양합니다. 아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가장 달콤한 그 이름.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싸 어둠에 지내 상한 자들의 소망이 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시네. 가장 달콤한 그 이름.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싸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시네.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은혜 상한 자들의 소망이 유일한 길과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시네.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가장 달콤한 그 이름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아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중에 가장 달콤한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볼 수 없는 그 어떤 동물들도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볼 수 아멘 그 어떤 동물들 주님과 이길 나의 평생 삶은 누가 주님만을 경배하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일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 주 예수 주님만이 나의 구원 영광을 돌리리 영광을 돌리니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리 영광을 돌리니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아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높으신 그 우리 한 번 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우리 개인의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앞서 예배 인도한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4일이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삶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까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그토록이나 원하던 그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주님, 나의 마음이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황과 환경을 투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당신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주님,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내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골짜기로 그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이, 그 찬양함이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가장 높으십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시간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며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며 아버지 주님, 가장 아버지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심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신 것을 내가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나 찬송하며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안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것과 생명의 주인 되신 것과 아버지 주님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힘과 부와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높으신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단순히 곡조에 따른 멜로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가 찬송의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한 가지 광고하고 저희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준비되어진 광고가 저희 오는 2월 12일 토요일에 저희가 SBS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납법적 성경연구학교가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누구나가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개 강의로 진행이 되어진다. 주제는 창세기 말씀이고요. 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네, 장소는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질 예정이고요. 네, 강사는 유병현 간사님, 네, 제주 열방대 SBS 센터로 계시는 유병현 간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 공개 강의에 대해서 좀 더 문의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네, 아래에 있는 원종명 간사님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듣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원종명 간사님, 저희가 앞으로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2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라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갈릴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 북쪽 일부분의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팔레스타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과 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갈릴리는 남북으로 70km, 또 동서로 40km 정도의 약 직사각형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요단과 갈릴리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해안 평화가 있는 수로보니게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북쪽을 제외한 모든 쪽이 평화에 접하고 있었고 주로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계단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지들이 있는 높은 쪽 계단부는 상부 갈릴리로 불려졌고, 그리고 600m 이하의 낮은 산지들이 있는 낮은 쪽 계단부는 하부 갈릴리로 취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복음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자주 인용하고 있는 갈릴리는 하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요. 이 하부 갈릴리 지역은 이 북부 산맥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물들이 잘 공급되었고, 그래서 물들이 잘 공급되니까 상당한 범위가 농사를 짓기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드넓은 갈릴리 호수 또한 그 지역의 풍성함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리브와 또 곡물, 각종 곡물을 이렇게 수확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부 갈릴리 지역에 많이 정착하였고,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번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주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12지파에 배당된 땅의 일부분이었지만 북쪽에 사는 민족들의 압력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마치 비주류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유대인들의 정통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 하죠. 이 마카비 왕조 시대에는 유대인들 중심 시대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커져서 유대인들은 약 반세기 동안 남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대 통치 이후에 이 갈릴리 지역은 남과 북쪽 지역인 로마 정부에 의해 하나로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앞세워서 이 북쪽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더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정통 유대인이라 취급하지 않고 이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볼 때에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를 사이에 두고 유대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조차도 정통 유대인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었는데 갈릴리는 그 지역과 가까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영향을 바로 받게 되는 이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갈릴리를 땅은 유대인 땅인데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것도 이 땅은 마치 이방인의 땅인 것처럼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참고로 예수님은 하부 갈릴리의 석회석 언덕에 있는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셨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 무리들 또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하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갈릴리의 농업이나 또 어업, 심지어 상업까지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에 많이 반영된 이유가 바로 이런 지역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죠.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제자들이 나왔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조밀하게 퍼져 있는 이 거주 지역들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교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았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인생을 시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갈릴리에서 제자 인생을 시작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길을 마칠 위험에 있었죠.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지역 이 골고다 언덕 그 부근에 있던 무덤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갈릴리의 지리적 또 환경적인 특성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그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만남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갈릴리 지역은 서로가 서로에게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11 제자들 모두에게 만남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특별히 28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갈릴리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 메시지는 여러분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직접 들은 메시지가 아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된 메시지였습니다. 좀 우리가 꼼꼼하고 논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좀 불편하고 또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장소는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거리로만 볼 때 약 1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가 구글 맵스라고 하는 어플 가서 한번 쳐보니까요, 걸어서 약 40시간. 그러니까 갈릴리 어디 지역인지 성경에서 어떤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약 180km 내외가 되겠죠. 40시간. 2000년 전 11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멈춰버린 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하게 예수님을 버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동시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멈춰버린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죠. 또한 예루살렘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세상과의 만남을 시작할 수도 있는, 회귀할 수도 있었던 그 직전에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 만남을 가졌던 곳, 가장 순수한 목적으로 만남이 시작되었던 곳, 그 첫 만남으로 인하여 설렘이 있었던 곳, 그 장소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의 만남 또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곳은 다름 아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처음 불려졌던 곳,
주님께로부터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때, 그 장소로 회귀하라고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갈릴리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남이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경배할 곳을 지시하십니다. 그곳은 계시가 임하는 산이었는데요. 여러분, 지시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학자인 양용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기술하신 책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산은 변화산의 후보 중 하나인 다볼산으로 간주되어 왔고, 마태복음에서 산은 계시의 장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과 명령이 주어진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산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계시, 만남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방향을 돌이켜 가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다볼산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죠. 예수를 배웠고. 가장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 너무나 익히 알고 있지만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은 다시 주님을 본다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17절에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였다. 한국적인 사고에서 절을 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었잖아요. 절을 했다, 엎드렸다는 것이죠. 절하기 위해서는 엎드려야죠.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배했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지는 날의 과거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에 그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와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또 정서적으로 묶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 의심을 뚫을 만한 예수님에게 있었던, 제자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워, 능력이 아니죠. 우리는 능력이라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저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잠시 끊어진 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금히 여겼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계시되었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그들이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갈릴리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을 가게 됐을 때 주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셨죠. 예수를 배우는 일이 있었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 있었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19절과 20절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있다고 얘기하죠.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있는 것은 뭐냐면 만남의 재개,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분이 무너졌던 곳에서 나오셔야 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거리가 약 180km였고 소요되는 시간도 약 40시간 정도의 소요되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주님과의 만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굳이 이곳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취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과의 만남은 어쩌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물리적인 노력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나 화려한 곳이거든요. 너무나 유혹이 많은 곳이거든요. 하지만 갈릴리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곳입니다. 낯선 곳이고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장소를 우리가 지명하지 않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여러분 부르셨던 그 장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주님의 계시가 임해야 될 그 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부르심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1 제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첫 번째 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거죠.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지은 날의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그 죄송스러운 마음, 어쩌면 실패한 경험들, 예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장소와 그 정확한 방법을 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으로 제자들을 다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순전한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내 과거를 지우고 싶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치 오늘 17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절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 제자들의 한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만남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정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한 그곳이 아니라,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가장 거칠어 보이고 가장 순박해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부르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의심과 같은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좀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서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서주옵소서. 예, 주님 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 예수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제자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들을 통하여 들었던 간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한낱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취급할 수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충분히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와 그 산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길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어려운 삶의 방향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하심이 사실은 온전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주옵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해. 나의 찬송아,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간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참 기도할 것은 요즘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울산은 어제 593명인가 그랬고 오늘은 조금 줄긴 했습니다. 울산은 501명인가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제는 좀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시금 확산되어지는 그 추세가 다시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나 모임을 갖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한된 인원을 갖는 것 너무 피로도가 크고 국민들도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너무 큰데 그것에 있어서 정부가 또 이것에 대해서 잘 대응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들을 잘 대응하여서 확산세가 꺾이고 주님께서 또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 2022년의 한 해가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로부터 점점 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코로나와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오미크론이 좀 안정화되어서 다시금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좀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아버지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모이는 것에 제한이 되어지고 활동하는 것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아버지 주님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주님 요즘 계속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안에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버지 주님 또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국민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 오미크론이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안정화되어지고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아버지 경제적인 어떤 활동과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아버지 주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주님 이 한 해가 아버지 주님 코로나로부터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이것이 또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이것을 또 아버지 주님 방역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침들을 세우는 모든 방역 당국 가운데에도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 관리되어지고 아버지 이것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창조하신 거룩하니 금없고 순결한 어린 양 함께 보좌 위에 계시니 우리 주께 헌신된 우리들이 보좌 앞에 나와 손을 들고 경배하며 그 소리로만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인 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 돌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일어나 주께 나오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인 나간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 돌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일어나 주께 나오는도다. 네, 모든 화영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